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4월 한 달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가정, 또 일터, 공부하는 학업의 현장,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의 삶들 사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오늘 2023년 4월 30일 다섯 번째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실황으로 함께 참여하여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시편은 총 150편인데 시대별로 5권으로 편집이 됐습니다. 각 권은 송영, 덕설러지라고 하죠. 끝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영합니다. 하나님을 Praise the Lord 하면서 끝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편 1편은 서론, 인트로덕션에 해당되고, 그래서 첫 부분에 배치가 됐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돼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래서 송영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150편은 전체 송영으로 마지막 부분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7편은 150편 가운데 5권으로 책을 분류했을 때 두 번째 권에 속한 이제 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시편일 거다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은 저자나 저작 연대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내용을 따라 복을 간구하는 시를 노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복을 얘기하니까 그 교회 가서 너무나 복을 구하면 이거 세상 사람하고 똑같지 않냐, 그래서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일방적으로 구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복의 근원자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수요하는 분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을 중심으로 구하게 되면 올바른 복의 개념을 가지고 복을 사모하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복의 전체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보다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모할 때 그분이 비스토한다고 하죠. 수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막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이게 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는 복을 간구하는 시편의 내용이고요. 이 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의로 통치하실 것인가를 이 시편의 기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왜? 당신은 복의 근원자로 구원의 근원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통치를 간구하는 거죠.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하심이 열방에 확산되기를 바라는 오늘 시인 저자의 간절한 심정이 오늘 이렇게 표출되는 것이 함께 읽은 시편 67편이에요. 본문을 중심으로 복의 통로가 되라. 오늘 현대 용어로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가운데 소통한다, 복의 통로가 되라,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됩시다,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채널이 돼야 되는데 어떤 채널? 복의 채널이 돼야 돼요. 복의 채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들으실 때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나도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할 때
무엇을 내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간구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음성을 들려줄 때 아멘 하고 나도 그렇게 구하며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시인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 은혜의 복을 간구했습니다. 아멘. 무엇을 구했냐? 하나님, 나에게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 필요합니다. 다 맞아요. 근데 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그게 뭐냐?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은혜? 나의 은혜,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다 수여하시고 베푸시고 우리를 가능케 하시는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은혜의 복을 간구합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해 봤어요. 1절, 2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데 어떤 통로를 통해 복을 주시느냐? 은혜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잘 알죠?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무작정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 주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것을 그분에게 의존하고 그분만이 나의 해결자가 되신다고 간절히 매달리고 간구할 때 허락하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냥 의미 없이 잘 이렇게 시편을 읽으면 한 단어 한 소절은 뭐가 와닿는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도대체가 때로는 이것이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냥 첫 소절까지는 좋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세요. 그의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 때 은혜는 첫 번째 뭐냐?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구원이고 그 다음에 그 얼굴을 날마다 비춰준다는 건 생활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은 자주 얼굴을 보게 돼요. 그죠? 근데 별로 친하지 않고 가깝게 안 지내면 얼굴 볼 일이 별로 없어요. 멀어도 친한 사람은 전화도 하고 또 이렇게 화상 채팅도 하고 더 저기 하면 비행기 차 타고 가서 얼굴도 보고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건 우리가 필요할 때 그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죠. 이런 의미 가운데서 보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누가? 오늘 시편의 기자가. 오늘 이 저자는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라는 말은 뭐예요? 간절히 바람을 구하는 거죠. 기도가 딴 거 아니에요. 간구라는 말. 사모한다는 거, 뭔가를 내가 원하는 건데 간구한다는 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하느냐? 막연히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구하는 건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갖는 거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채널과 통로를 통해서 간구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난밤도 평안하게 잠 잘 자고 이곳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자체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라 간구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한마디로 보면 하나의 의미예요. 하나의 의미. 뭐냐? 하나님 날마다 내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육신의 것들을 내게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나와 가까워야 되니까 당신의 얼굴빛을 나에게 날마다 환하게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까이 해달라는 표현이죠. 이게 간구하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는 뭐냐? 그냥 뭐가 되고 싶고 뭐가 갖고 싶고 뭐 높이 올라가고 싶은 건 모든 세상의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요구하고 바라는 거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이 안 들어가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선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에 앞설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그분의 낯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보면 이게 아로닉 블레싱이라는 말도 나오고 프리스틀리 블레싱이라는 말도 나와요. 왜 그러냐? 모세가 그의 형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라. 그게 유명한 아로닉 블레싱이고 프리스틀리 블레싱이고 우리가 볼 때는 제사장의 축도라고도 말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세 가지가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세 가지 은혜가 중요한데 보호의 은혜를 구해요. 보호, 그 다음에 은혜, 그 다음에 평강의 복을 구해요. 여러분, 은혜. 그냥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은혜도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아요. 없는 데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게 뭘 통해서 오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포춘이야, 포춘. 어느 날 갑자기 포춘이 돼버렸어.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 말이야. 우리는 뭐라고 하냐?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민수기 6장에도 보면 이렇게 여호와는 내가가 누구냐? 이스라엘. 오늘로 말하면 오늘 믿는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해요. 여호와는 아무개에게 너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복의 그 자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무한하게 복이 흘러 넘쳐서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빨대를 꽂고만 있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복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데 이 빨대를 은혜에다 꽂지 않고 딴 데다 꽂으니까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먹을 때 자기가 먹고 싶은 음료에다 빨대를 꽂고 빠리야 음료가 나오잖아. 콜라 마시려고 하는데 옆에다 커피때다 놓고 이거 스트로를 빠르면 콜라가 안 올라오고 색깔은 똑같아도 커피가 올라온다고. 그렇죠? 빨대를 잘 꽂아야 돼요. 은혜의 통로에다가 우리는 빨대를 꽂고 살아가야 돼요. 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죠? 들어주세요. 아니요. 성경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느냐?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간구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기서 나오잖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비추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그 은혜가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걸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름다운 오늘의 햇빛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 이 햇빛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비추는 거야. 하나님 어저께 우리가 다녀와서 좀 몸이 육신이 좀 뻐근하고 아팠는데 오늘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추세요. 그리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은.
근데 간구만 하면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데 간구하지 않을 때는 그 은혜가 스톱 안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이 이런 거예요. 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해야 돼요.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hand인데 이 동사 하나에서 나온 단어라고 그래요. 하나는 원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상체를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주나 건호에게 뭘 주려면 이렇게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이렇게 걔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구부려서 줘야 돼. 이걸 가리켜서 구약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의 얼굴 환한 빛으로 우리가 애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고 가요? 대부분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랑하는 애야 하면서 웃으면서 애기한테 자기의 허리를 굽히고 다가간다고. 그럼 그 아이들이 나의 눈높이와 맞고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래서 같이 웃고 대화가 되는데 그러고 부르면 애들은 다 도망가.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의 얼굴 빛을 비춘다는 건 그 높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눈높이로 우리의 얼굴을 비춰주, 우리를 눈과 맞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두 눈을 갖고 잡숫고 주무시고 피곤을 느끼셨고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그의 빛나는 얼굴로 항상 우리를 비추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데 문제는 그 은혜를 구하지 않을 때 그 은혜의 그 소스 근원지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 나는 여러분들이 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하루 살아갈 은혜를 영과 육으로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다른 거 가르친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오늘 먹고 마신다고 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한대로 소스를 주시는데 내가 먹어도 내가 힘이 있어서 먹고 내가 체력 관리 잘해가지고 내가 튼튼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소스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렇잖아요. 빵과 또 여러 가지 먹고 마시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받은 구원도 은혜의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구원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을 무한대로 주셔요. 그래서 성경에도 찬송가도 보면 가장 먼저 1장에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praise the God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렇게 시작해. 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이게 그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뭘 하기를 원하는데 안 돼요. 시편의 기자는 그걸 구하는 거예요. 당신은 만복의 근원자가 되시고 하늘과 이 땅에 상천하지의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은혜의 수수가 되십니다. 은혜의 초수지가 됩니다. 은혜의 수원지가 됩니다. 오늘 그걸 간구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또 그러면
왜 시인은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 구하느냐? 여기에서 1절, 2절을 보면은 이 시인은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 자기가 속한 자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3절, 4절에 보면 이 모든 자기가 믿고 인생의 소스가 되는 은혜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들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 모든 열방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 사람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만 믿고 구원받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내 민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는 나라라 민족을 초원해서 온 열방이 이 구원의 은혜의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느냐?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려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려고 구원하셨어요. 원래 창조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길 원하셨는데 우리가 죄악으로 타락한다 뒤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갑자기 자기 어떤 동족의 기도에서 바운더리가 넘어가지고 온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만 잘 믿고 우리 가정만 구원받고 내 식구만 천국 가고 그 다음에 미운 어떤 나라는 안 되고 우리만 믿고 천국 가게 하소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구속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넣은 데는 열방을 향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선택한 거예요. 그들만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누구든지 찾아와 은혜를 구하면은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얼굴을 보여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다. 모든 민족들과 열방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이 너무나 국수주의,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방의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우리만이 선민이야.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훈련받았죠. 40년 광야를 지나고 민족을 차지했는데 다시 교만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려고 메시아를 그들 가운데 보냈는데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어처구니 없는 일 하다 보니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형장으로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건 다 그들의 핏값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들도 심판을 받게 돼요. 공평한 겁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모든 이방 민족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오늘 선교한국, 미국 다음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근 3만 명에 가까운 선교사들을 5대양 6다주에 파송해서 오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데 큰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왜?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서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선교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만들어라. 너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나 여호와는 공평하다는 것을 시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시인은 열방이 주의 도와 구원을 알고 깨닫는 것을 그들이 구원의 단계까지 이르기를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기까지 확대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만 가지고 우리 가정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평상시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목사님과 우리 재직들과 우리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뿐 아니라 다른 곳에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할 때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만 그렇게 했느냐?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떠날 때 뭐라고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하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땅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의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았는데 너희들에게 그대로 의임해 줄 텐데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누구와? 내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 가운데 내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걸 원치 않으시고 오늘 한국 및 사람들만 구원받는 걸 원치 않으시고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이름과 그의 도, 그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아멘하고 그 은혜로 화답해서 믿음을 가지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이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딜리버리하고 복음을 운반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시편 150편 6절에 이렇게 말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사실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만 하면 안 되고 이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들을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고 선교라는 말을 사용해서 믿지 않고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나누어주고 딜리버리해서 그들도 깨닫고 어느 순간 그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고 살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그들도 알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이 찬양은요 이 땅에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야.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천국에서도 찬양은 계속되더라. 천국에서도 예배는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찬양하고 또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 가정 식구들,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 진리의 말씀, 구원받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 그러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 기도의 비전은 온 세상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저는 거꾸로 지금 이것을 제가 제목을 받아봤어요.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이 소산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에 맞춰서 하늘에 비가 내리고 일정한 햇빛이 주어지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씨앗들이 심겨지고 또 이렇게 자라고 때가 돼서
곡식들이 익어서 열매를 수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감당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요 농사 짓는 이 과정을 성경이 나왔다고 해서 어느 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요때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3대 절기 가운데 장막절이라고 있어요. 수장절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도 있어요. 이걸 하나로 일반적으로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이제 걸어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머무는 순간순간마다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장막절을, 수장절이 뭐냐? The Feast of Booth라고도 쓰고 그 다음에 Tabernacle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임시적으로 그곳에 머물면서 살았던 그때를 그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 후손들이, 그의 선조들이 그렇게 광야 40년을 걸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수장절, 장막절.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때는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할 때, 그래서 수장한다. 그래서 수장절, 장막절, 그다음 초막절.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추수감사절기와 유사한 때입니다. 그때 이 시가 기록되지 않았나? 왜? 이 추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추수를.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큰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흉년이 있었던 걸 봤죠. 하나님께서도 풍년과 흉년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땅에 소산을 내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핍하고 가물고 시들고 열매 없고 무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삽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최고의 나의 왕되심으로 내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땅의 모든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역으로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임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땅의 소산들로 이때 당시는 1차 문화가 주가 되니까 땅의 소산물의 하비스트의 풍년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1년에. 그러면 우리 인생의 농사에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 하나님이 책임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공부해도 갈 길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계획해도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가능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게 하는데,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땅이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이 그냥 소산을 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야 땅을 소산을 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 진리, 말씀이 열방까지 전파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열방이 하나님의 도를 받아 구원받을 것임을 영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죠.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무리 많은 복의 근원자가 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역으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루를 살아도 일주를 살아도 당신이 나의 진정한 창조주 아버지가 되시고 왕 되심을 나는 인정합니다. 나는 이 하루를 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필요한, 영과 육에 필요한 풍성이 얻어야 될 모든 수확과 추수들을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열방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분은 복의 근원자고 우리에게 얼굴을 항상 비추세요. 문제는 우리가 예비한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지 못할 때가 문제예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범사의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The fear of the Lord.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의존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섬기고 그분에게 내게 인생을 걸고 그분에게 내가 예비한다고 하는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그의 몸된 교회예요. 가장 주님이 하나님이 세상에 관심을 두시는 곳이 어디냐? 성소였고 성전이었는데 오늘날 성소와 성전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대신하는 곳이 뭐냐? 그분의 몸이 되고 그분의 집이 되는 거룩한 공동체, 여러분 스스로가 성전이 되고 성전 하나하나가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 에클레시아를 만드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주님의 관심이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이 우리를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렀고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는 가장 가까운 시지 누구냐? 나의 사랑하는 식구들, 이웃들, 형제 자매들, 주변의 동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가정에서,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이 하는 학업, 삶의 온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빛을 전하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 오늘 시편 기자에게 약속했던 복대로 은혜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서 오늘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게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